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선포할 때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힘을 얻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나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 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기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걸음 내 걸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주심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기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더 주님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해요.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주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한 번 더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삼 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 주께 모두 얻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믿음. 우리 더 큰 소리로 4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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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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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고 주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듣고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예배를 두고 말씀을 두고 이후의 시간들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고 그리고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 힘있게 실현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참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함께 수고하며 땀 흘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주님 앞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11절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된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3일 동안 전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하느라고 할 수 있도록 또 미리 여러분의 집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또 저녁마다 함께 참여해 주는 우리 청년 일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하영 형제가 시온이가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온이네 집에 둘째가 지금 임신을 했기 때문에 시온이가 잔뜩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가 오늘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일부 형제들 자매들이 어제는 아이 3명을 아빠가 봐주고 반주해주고 또 오늘은 엄마가 보고 있고 아빠가 와서 노래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어제 우리 미선이네 집은 남편이 찬양 인도하고 오늘은 또 이제 둘이는 아빠가 보고 있고 엄마가 또 와서 찬양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연습하는 거고 이제 제가 볼 때 저녁 기도회는 사실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결혼한 형제 자매들이 청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절대로 자기들 안으로만 가져가지 않도록 못하게 하려고 계속 환경과 여건이 안 되지만 어렵지만 죄송합니다 싸고 안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반대로 오늘은 내가 보고 오늘은 당신이 가고 오늘은 당신이 보고 여보가 가고 그러면서 바꾸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보겠다는 열정을 훈련시키는 훈련을 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전도 모임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바라는 건 가능하면 청년 1부가 중심이 되어서 좀 모자라면 청년 2부가 해주시고 청년 3부는 같이 와서 형님들
누나들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그래서 오히려 청 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저녁 기도회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또 함께 묻어서 어우러져 가서 저녁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제가 기도하는 거 보면 금요 기도회만큼 저녁 기도회가 매일 많아지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금요 기도회는 어디 가서 하느냐? 금요 기도회는 가능하면 날씨 좋을 때는 저 대구대 노천 강당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금요 기도회가 너무 많이 와서 본당 그리고 이청 그리고 디모네홀까지 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이전에 그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20대 30대들이 우리 70대 80대 어른들이 그 20대 30대 때 가졌던 기도에 모여들고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 어른들은 새벽에 덜에 일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운동의 마중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매일 밤마다 불야성을 이루고 기도하더라. 저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금요일만 되면 술집으로 그리고 클럽으로 놀러 다니는데, 저들은 매일 밤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요일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더라. 그런데 그곳에 불이 임한다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된다더라. 그곳에 자라나는 그 집의 아이들, 그 집에 자라나는 그 집의 청소년들, 그 집에 자라나는 청년들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가능성, 교회의 회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흘 동안 전도하고 내일 오전까지만 하면 나흘 동안 전도, 이건 전도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있게도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제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3주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흘 동안 전도한 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의 그 백팩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방 속에 우리 교회에 물티슈가 들어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물티슈를 하나 건네면서 사역일을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도를 내 사명으로 알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든지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돌이켜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과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 어느 시대의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그 말씀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그들이 에덴 동산에 부름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창조된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결국은 누가 또 노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어한 열정들이 노아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실패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살고 자식들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그렇게 가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선포와 선언으로 출발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도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제 성천하시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출발하면서 다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 꿈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이유도 뭐냐? 이놈은 선교사로, 이놈은 목사로, 이놈은 비즈니스로, 이놈은 교사로, 그래 모자라는 거예요. 4명이 모자라서 또 1명 더 낳고, 안 되면 가슴으로 낳고, 계속 다들 얼굴이 굳어지는데요. 우리 며느리들은 굉장히 지금 짐을 안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 할 겁니다. 제가 우리 큰애기 낳고 나서 우리 장모님 보는 데서 애를 너무 수룩해 나가지고 애를 많이 낳겠다 했더니 장모님이 막 애기 낳는 날 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낳고 나서 늦게 와가지고는 애기 많이 낳겠다니까 얼마나 장모님이 속이 상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 하면 아이를 낳고 공부를 하고 우리 애가 많아가 뭘 못 아니고, 애가 많아도 애가 적어도, 수입이 많아도 수입이 적어도, 직장이 잘 돼도 직장이 안 돼도 우리 꿈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 기도지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저는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주의 나라, 주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이때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이 때와 기한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와 기한은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들의 제자들의 그 질문은 뭐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임하면 바로 완성되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다. 때와 기한이 이르러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열망은 당장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당장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계속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이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강자와 약자가 없는, 그리고 적자 생존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지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 그 완성될 나라만 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과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약자와 강자가 없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강자고 부목사는 약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약자가 더 존중받고, 약자가 더 사랑을 받고, 약자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 여기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극명해지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나누어지고 깨어집니다. 이전에 보니까 최근에 우리 그 유명한 문인 있죠. 문인이 조론을 했더라고요. 조론을 하셨다가 또 이번에 남편이 막 이렇게 약해지니까 이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다시 조론을 졸업했다 하면서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막 치열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초적인 하나됨, 원초적인 연합의 상징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마저도 이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살다가 살기 싫다고 이제 결혼 상태에 있지만 나이가 60대면 다 갈라서서 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분리.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갈라서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같이 살면서도 이미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얼굴이 마주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어떨까요? 반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은 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용이해진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요, 좀 그 교회 밖에서도 어쨌든 세상의 윤리로도 부부관계 어려워도 아직 자식들 때문에 막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가도 그래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아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극렬하게 나누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마저도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 공동체마저도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입에 분열과 다툼과 불평과 원망으로 계속 여러분이 살아낸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얘기해볼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할이 뭐냐 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된 건 뭐냐면요, 성령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종과 주인이, 어린아이와 어른이, 그 나뉘었던 분리를 해야 됐던 기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일요일 되면, 주일날 되면 모여가, 제가 배운 교회는 뭐냐면, 주일 빠지지 말아요, 주일 성수 잘해라, 그 다음에 수요일도 열심히 예배 나오라,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하냐면 새벽기도 열심히 해라.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가르친 게 뭐냐면 전도를 안 가르친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주일날 가끔씩 빠져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종들이었고 그들이 진짜 어려운 여건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일날 모일 수 없는 형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낮에 모인 게 아니라 새벽에 잠시 모이고 흩어져서 남의 집에 일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일을 못 지키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주일 지킨 게 아니라 주일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했습니다. 교회가 종교화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주일 잘 지키는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정인이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극단적으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자면서,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자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려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부부가 새콤달콤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싸우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로 똘똘 뭉쳐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남편이 안 해주고 내 마음대로 아내가 안 해준다고 그래가 돌아지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는 증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내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가 안 도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안 도와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부가 서로 잘 도와야 되죠.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대가 참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그대가 깨어지고 성령 충만한 그대가 눈물로 가정을 세우고, 그래서 그 아내가 회복되고 그 남편이 회복되고 그 자식들이 회복되는 그런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지, 단지 기도 시간 2시간, 3시간, 30분을 채우는 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야, 천국에,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갑니까? 옆집 보니까 옆집에 아줌마 막 남편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아들 새끼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뭐라 얘기합니까? 나도 원래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쁘게 보여. 할렐루야. 남편이 예쁘게 안 보이는 건 여러분의 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이 예쁘게 안 보이는 건 여러분의 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 자식이 한 달만 누워 있어봐. 공부를 못 해도 좋아. 좀 말씀을 배워도 좋아. 그럼 뛰어다니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 그렇게 제가 전하죠. 예수를 통하여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가능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거스틴이 애를 미기는데 안부로 신부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자식은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면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거꾸로 때려서, 사실 그 30대 회심한 사람이 교부가 된다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농축시켜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전도를 시작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쫄였습니다. 갑자기 4단계로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서울이 4단계로 넘어가면서 야, 이 경사는 어떻게 돼? 그런데 감사하게도 경북은 아직 뭐 2단계 내지는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진량 경사는 해방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만 되자 그 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제가 여러분 지금 저는 진짜 반가웠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기도. 그다음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잘해왔습니다. 내일도 거뜬히 잘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갑시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들에게 방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말을 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 싸우는지 알아요? 한국말로 하는데 서로 다른 말하고 있어요. 부부싸움 왜 하는 줄 알아요? 말이 안 통해 싸워요. 그렇죠. 이거 진짜 한국말 하잖아. 왜 안 통해? 왜 그럴까요? 한국말을 하는데 안 통한다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울 때는 뭐 멈추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보,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기도의 걸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든가 아니면 뭐 금식을 하든가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재직히 하거나, 우리 교회가 참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저 권사들 물어보이소. 19년 전에 그랬는가? 왜 안 싸우냐? 이렇게 안 싸우는 교회 없습니다. 사랑이 곱히는 교회, 오늘도 제가 우리 기도 고신 언론사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사랑이 곱히는 교회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 안 싸우는 교회라. 땅이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라.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있는데 안 싸우는 교회라. 왜 안 싸우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저녁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하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싸울 마음이 있다가도 한 며칠 지나면 싹 녹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줄 아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너가 기도 안 하면 당신들이 기도 안 하면 그분들이 기도해서 그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더 충만해서 그게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참 재밌는 게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인에게 임하시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안 보는 데 가도 되는데 왜 보여주십니까? 야 봐라, 내 좀 봐라, 간다, 그러려고요?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11절 내용은 뭐냐면요, 왕의 즉위식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갈 것이라고 지팡이를 들고 호를 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어떻게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고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친히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대 전쟁을 보면 대체로 왕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냥 앉아가지고 나가 그래 안 합니다. 항상 왕이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에 나가서 뭐합니까? 딱 왕이 이 자리를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왕이 진을 치고는 군대를 진열치게 만들고, 그리고 왕이 앙상 앞에 칼을 쫙 앞을 내밉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임하고 나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옥문을 열어가지고 내보내주고,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하는 장소를 흔들어 주시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을 흔들어서 여셔서 오히려 그 간수장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포로로 잡아서 그를 전향시켜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대장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눌려있고, 코로나 때문에 가정마다 집집이 앉아가 부부간에 깨어지고 있고, 자식들은 무너져가고 있어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고, 교회가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 지켜내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훈련과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대장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아무리 왕이 친정을 치고 전쟁을 지휘해도 군대가 앞으로 하는데 어느 군단이든 어느 사단이든 전진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조그마한 대대병력인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2주 전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나가서 아침에 그 땡볕에 가장 오늘 아마 우리 그 온도계를 재면 뭘 말할지 모르겠지만 7월 이 중순에 가장 더운 날씨, 찜통더위라고 말하는데, 밖에 나가면 그냥 헉 할 날씨 속에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도하겠다고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일 먼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있는 사람 공동체는 반드시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제 말씀 나눔 잘하고 이제 가정이 회복되고, 저는 진짜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직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결혼하고 한 명도 갈라서지 않았다.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라서지 말지어다. 아멘. 갈라서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탄이 역사하면 갈라선대. 방법 뭐라고요? 죽으라고 기도해. 죽으라고 기도해. 자신이 완전히 억해져서 아내를 받아내고, 자신이 완전히 억해져서 남편을 받아내면 가정이 회복되고 자식들이 살고, 그리고 내가 억해지면 배우자도 억해지고 자식도 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가는 방향은, 그래가지고 우리 돈 벌고 우리 잘 살게 됐으니까, 우리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주일 잘 지키니까 이제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세시키고 아니고, 여기서 자라난 아이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법률가가 되든 신학을 공부하든 선교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복지사가 되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저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고마워하니 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따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정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영끌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온갖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집을 산답니다. 참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서울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데서 많이 피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0대 30대의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게 의식이 뭡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식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보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탐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고 얘기합니다. 근심으로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근심에 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탐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면 할수록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아십니까? 그걸 더 많이 가지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가져서 스트레스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주의 통치를 위하여 내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먼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보다를 버리시겠다니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참된 해방을 경험할 때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잠을 자고 먹고 일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요. 그러기 위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도해 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시도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아드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성령을 교회에 보내심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아 교회에 들어옴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회복하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함께 누리며 그 나라를 함께 세우는 것이 삶의 목표요 비전이요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아파트를 가지고 더 좋은 학군에서 아이를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나이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복음 전도에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복음 전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은퇴하고 선교사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그 점에 반대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0대 때 캠퍼스에 복음을 전도하다가, 30대 때 직장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40대 때 애를 낳아서 그 애들을, 학부모들을 전도하다가, 그리고 그 복음을 사람 친구들을 초대해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복음을 들고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사실은 복음 전도가 삶이 되어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복음 전도에 노련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복음 전도가 내 삶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 전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삶을 살아내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점점 복음 전도의 능력이 개발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은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전도들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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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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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진전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 전도의 능력이 더 탁월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에 대하여 더 탁월해져 갈 수 있도록 가정을 세워갈 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능력들이 개발되어 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가 점점 더 탁월한 복음 전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들이 가정 가운데서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복음 전도의 탁월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탁월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대들이 젊을 때부터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30대들이 가정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며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복음 전도에 노련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가 복음 전도를 위하여 더 협력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탁월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평생을 복음 전도를 개발해내고 복음 전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사오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매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의 평화가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자유함이 저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도자로 회복되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 전도의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복음 전도의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